오늘은 예루살렘 성 건축을 준비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 건축을 준비한 느헤미야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너무 슬퍼서 계속 울면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그랬죠. 어찌 선민의 나라가 이처럼 패망한 이후에 80여 년이 지났는데도 허물어진 상태로 다 불타 없어진 상태로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명감에 불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고, 오늘 이제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왕의 허락이 있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백성들을 설득해서 이제 건축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4개월 만에 응답입니다. 근데 얼마나 4개월 동안 많이 기도했는지 그 노력만 해도 이제 왕이 알아보고 이렇게 긍휼을 베풀 정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임하는 것인가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는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8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제 고백해요. 이 8절 끝에 보니까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이 하나님 응답이 딱 한 절에 확실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고 왕이 허락을 했느냐, 그 과정을 1절부터 8절에 쭉 얘기하고 있어요. 본래 1장에서는 그 처음 예루살렘 황폐 소식을 들은 때가 언제냐 하면 아닥사스당 왕 20년 기스르월이었다 그랬거든요. 기스르월. 이게 유대력으로 말하면 9월달이에요. 9월달. 근데 2장으로 딱 넘어와서 왕의 허락이 떨어질 때가 언제냐 하면 20년 니산월이다 그랬어요. 니산월. 이 말은 무슨 니산월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 말은 유대력으로 1월을 말해요. 1월. 그러면 9월 달부터 기도를 시작했잖아요. 1월 달에 와서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4개월이나 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4개월 기도한 흔적이 왕 앞에 보였어요. 왕이 어느 날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술을 따라주는데, 이 본래가 술 관원이에요. 음식을 왕이 먹는데 그걸 철저하게 검사하고 왕에게 드리는 이러한 직분인데, 이 사석에서 늘 이제 음식을 먹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금 왕후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 느헤미야 얼굴을 보더니 너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 너 무슨 일이 있느냐라고 오히려 거꾸로 물어본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왕이 다루는 신하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찮은 신하 한 사람을 그렇게 자세히 살펴서 왜 이렇게 수심이 많냐고, 무슨 근심이 있냐고 물어볼 정도니까 왕도 대단히 이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깊이 들여다보게 된 거고, 또 이 평소에 느헤미야도 기가 막히게 충성한 사람이에요. 왕을 위해서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왕도 그렇게 그에 대해서 관심 갖고 친밀하게 대하는 거죠. 서로 다 주고받는 거예요. 평소에 어떻게 했느냐가
이런 결정적인 역할이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고 잠깐 묵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지금 왕이 대화를 청했는데 느헤미야가 잠깐 마음속으로 멈춘 거예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느라고.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응답이 쫙 임한 걸 느꼈을 거 아니에요. 감사를 했겠죠. 또 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하는 거를 도와주십시오. 그랬겠죠.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런 걸 보고 화살기도라고 그러는데 한순간에 중요한 걸 그냥 쏴서 해결해야 되니까 요즘엔 또 바뀌었대. 이 총알기도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순간에 감사하고 한순간에 지혜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왕 앞에서 그게 몇 초나 됐겠어요. 바로 즉각 기도하고 즉각 응답이 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저는 조상들의 묘가 있는 제 고향 성읍이 이렇게 폐허가 되어 있고 불타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제가 어찌 상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 개인사를 얘기한 거예요. 왕 앞에 자기 개인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게 씨가 먹힐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너 뭘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이.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고향 땅에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이 고심하는 신하 느헤미야를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면 뭘 원하느냐? 언제 원했어요? 원한 바도 없잖아요. 기도하다가 너무너무 노력을 많이 했더니 그 얼굴빛이 수심이 있다는 것을 왕이 체크하고 물어봤는데 바로 그 사적인 문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또 바로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언제면 돌아올 수 있냐 그 말에. 왜? 여기 필요한 사람인데 네가 고향 가서 네가 원하는 일 하고 너 언제 돌아올 수 있냐. 이게 지금 왕실의 그 사석에서 왕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중요한 일이 이런 사석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평소에 잘해야 돼. 그래서 느헤미야가 오죽 정리가 잘 돼 있겠어요.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길을 찾았는데 오죽 정리가 잘 돼 있겠냐고. 준비 안 된 사람은 그럴 때 기회를 못 얻어요. 더듬거리고 한번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언제 출발하면 언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면서 한 가지 더 요구해. 왕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갔다 올 수 있다면 2가지 조서를 주십시오. 하나는 통행증.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그 중간에 다른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들이 이 황제의 이 통행증을 내밀어야 통과시켜 줄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그 성에 돌아가면 돌은, 무너진 돌은 많이 있겠지만 큰 대들보 같은 좋은 목재가 없습니다. 그 목재를 좀 신하에게 얘기해서 그리로 날라달라고 해 주십시오. 이게 다 통과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한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짜르르 해결이 다 돼버렸어요. 한순간에. 이렇게 해서 출발을 하게 됐는데 여기 9절에 보니까 왕이 서비스로 더 보내줬어요. 뭐를? 군대 장관과 마병까지. 일개 신하를 고향에 보내는데 군대 장관을 책임자로 딸리고 마병 부대를, 호위병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마병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날에 전차 부대를 보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적이 와도 다 방어할 수 있는 전차 부대를 호위해가지고 군대 사령관 한 사람을 책임자로 해서
이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갔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기도는 이런 응답에 힘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1절부터 16절까지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왕을 설득해서 성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지려면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좋다고 함께 하자고 설득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새로운 작업을 지금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그 설득을 성공했느냐, 그걸 지금 여기 11절부터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3일 동안 잠잠히 있었어요. 그리고는 3일이 된 후에 밤중에 측근만 데리고 시차를 돈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이 새로 부임했는데, 총독이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막 아련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또 의욕이 넘치는 사람은 당장 그냥 부하들 전부 대절시켜가지고 아마 백성들을 순찰하면서 뽐을 내고 뭔가 자기를 과시하고 뭐 할 말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가만히 있다가 사람들 다 잠자는 시간에 자기 측근하고 둘이서 어디로 갔느냐, 바로 목적지 그 성벽을 시찰하러 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성벽을 이제 서남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동쪽으로, 북쪽으로 해서 서남쪽으로 이렇게 완전히 시계바늘과는 반대편으로 한 바퀴 도는 거거든요. 제가 그림도 가지고 왔는데 급하게 올라와가지고 저기다 못 줘가지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시계바늘은 여러분들로 말하면 이렇게 돌잖아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반대로 지금 한 바퀴 돌았다고요. 이쪽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거기 보면 뭐 골짜기 문으로 해서 용정으로 해서 분문으로 해서 샘물로 이렇게 쭉 나가는데, 용정이라는 말은 용이 올라온 샘이라는 뜻이에요. 용정. 그러니까 얼마나 타락했어요. 하나님의 도성에 무슨 이름을 용정이라고 붙여.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옛날 미신이나 많이 믿던 때가 뭐 구룡리. 제가 본 적이 구룡리예요. 구룡이라는 뭐예요? 용 9마리가 거기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순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기도 용정이라는 게 다 있어요. 용이 올라온 샘물이에요. 분문, 쓰레기 치우는 문이 분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바퀴를 다 돌았는데, 역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서남북 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중간중간 문들이 많잖아요. 그 문들이 다 불탔다는 거예요. 완전히 깡그리. 거기다가 말을 타고 갔는지 노새를 타고 갔는지 짐승 한 마리를 타고 갔는데, 그 짐승이 지나갈 수 없는 길이 나온 거야. 길까지도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을 한 바퀴 돌 만한 길이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성 안에서 그냥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생각도 못하고 그냥 80여 년 지나간 거예요. 성전만 덩그러니 조그맣게 하나 줘놓고는 자기 집들만 짓고 사느라고. 그런 초라한 성벽 안에서 살면서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들 용케 사는 데에만 바빠가지고, 바로 느헤미야가 조용히 3일 동안 있다가 그 밤에 시찰을 한 정신이 뭐였느냐? 뭐라고 했어요?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되겠다 하고 설계하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 그 예루살렘을 위해서 나 느헤미야를 불러서 무슨 일을 하게 하려고 하시는지 그 뜻을 내가 깨닫고 용의 주도하게 하고 싶어서 연구하려고 3일을 가만히 있다가 한밤중에 몰래 한바퀴 시찰하고 와서 정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일 하는 사람은 돌아다니는 사람이 큰일 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설계하는 사람이 큰일 하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어야 뭐가 이루어지지. 막 발로만 돌아다니면은 이루어질 새가 없잖아요. 그리고서 백성들을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을 건축하려고 왔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을 건축해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설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수치심도 없어요. 내 나라, 내 하나님, 내 성이 이렇게 다 망가졌는데도 자기들 사느라고 바쁜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나라에 대한 애국심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도성, 우리나라의 이 수도 다시 건축해서 다시는 하나님이 수치당하지 않고 우리 선민이 수치당하지 않는 건강하고 부흥하는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설득했단 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때 설득이 되느냐?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설득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 거고 뭐고 생각도 못하고 먹고 사느라고 바빴던 사람들, 자기만을 위해 사느라고 바빴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일이 보람 있는 일이냐,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당당한 일이냐, 이 정신을 넣어준 거예요. 삶의 가치관을 넣어준 거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수치를 당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그들이 잠잠히 듣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를 더 했어요.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고 그래서 왕이 나에게 이 모든 걸 다 허락했다라고 쫙 간증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눈이 확 열린 거예요. 아,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저 기도하는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왕이 움직여서 우리가 여기에 같이 합세만 하면 이 성이 지어질 수가 있구나. 다 재료도 왔구나. 왕이 다 허락했으니까 모든 게 형통하겠구나. 그래서 와 하고 우리가 성을 지읍시다라고 합의를 한 거예요. 사실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모든 비전을 품고 모든 기도와 모든 허락, 모든 준비 다 해놓고 지금 그 사람들 설득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무지하고 완악하고 자기 먹고 사는데 바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지고 설득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 설득에 성공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위한 영적 생산은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헌신을 해서 겨우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9절과 10절, 19절부터 20절에 보면 방해 세력의 위협에 담대하게 맞섰다. 이게 중요해요. 또 선하고 의로운 일에는 항상 방해 세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사탄 짓이 따르게 돼 있어요. 바로 그 주인공들의 이름이 세 사람 여기 나오는데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어디 지도자냐? 산발랏은 모압 사람이에요. 호른 사람. 도비야는 암몬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왕의 신하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종노릇 했다는 거 보니까. 게셈이라는 말은 아라비아 사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같아. 그러니까 이 파사 나라와
예루살렘 나라의 중간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부흥하면 자기들한테 불리하다는 걸 알으니까 이제 방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앞에 9절,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강서쪽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내밀었더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부흥시킬 사람이 왔구나, 큰일 났다 하면서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19절, 20절에는 이제 노골적으로 그들이 위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왕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왕이 너희들을 이렇게 도울 리가 없는데 너희들 지금 왕을 배반하고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거지? 하고 막 거짓말로 그냥 위협을 하는 거예요. 뻔히 왕의 조서를 다 받아놓고도. 이 악한 사람들은 이 앞뒤가 없어요. 그냥 자기들 목적을 위해서는 얼굴에 철판 까는 거예요. 왕의 조서 다 받고 속으로 뭐 벌벌 떨어놓고는 느헤미야 앞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너 왕 배반하려고 지금 엉뚱한 음모 꾸미지? 이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발하면 너 죽는다.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넉살 좋게 거짓말하면서 위협한다니까. 이게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리고는 너희는 절대 못해. 우리가 허락 안 하면 못해 하고 그냥 딱 깔아먹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뭐 힘이 있어야지. 찍소리 못하고 수구려야 될 텐데 지금 느헤미야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 이미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 뭐예요? 우리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왕이 허락해가지고 조서를 우리가 다 받고 재료를 다 가지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무슨 득 보려고, 무슨 기업을 얻으려고 너희들이 주권을 여기다가 끼워 넣으려고 하는데 소용없다. 너희들은 아무 권리도 없다. 이스라엘 선민 안에서 너희들은 없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이미 제외했어요. 모압, 암몬,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 그들이 이미 심판당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 정면으로 맞서버렸어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위협할 때 벌벌 떨기 시작하면 진 거예요. 비진리가, 불의가, 악이, 부정함이 맞서려고 하면 거기에 조용하면 안 돼요. 더 강하게 맞서야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이렇게 해서 건축 준비를 완료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원리가 여기 다 나오잖아요. 첫째는 하나님 허락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도움도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악한 것에 대해서는 강하게 맞서야 돼요. 이렇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